세상의 많은 영혼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또 목회자 세미나에 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실제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된 일꾼으로, 영성인으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8페이지 중간에 인간의 영혼이 말로 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다. 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하면서 내 영혼은 말을 만드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심리적인 어떤 존재든지, 이론 이성적인 사변적 존재든지, 종교적인 교의에 의해 착색된 영이든지 다양하게 이해하지만, 사랑하면서 영혼이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인간의 영혼은 말을 가진 존재로서 그가 가진 이 말을 특정의 세계적인 언어로 나타내는 존재이다. 영혼의 올바른 이해는 말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듯하다. 이런 점에서 하만이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말을 통해 보인 바 된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인간의 영혼은 물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본질이 원래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본과 관계하는 본질이 아니라 오로지 들음과 관계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들음의 존재잖아요. 듣는 것이다. 실제적인 현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일어나는 곳이 실제적인 현재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연인과의 사랑에서 나는 전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받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졌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갈구한다. 달리 말하면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다린다고 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면서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사랑받는 자도 그것을 기다린다.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사랑받기를 기다린다. 연인의 사랑에서 인간 영혼은 비로소 기다림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깨닫는다. 연인의 사랑은 본질적인 어떤 것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만나며 이야기하며 서로 바라본다. 즉 본질적인 어떤 것이 상대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그 시온을 두고 있다.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그들이 서로를 찾고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의 사랑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안다. 연인의 사랑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너가 나라는 장소에서 비로소 임하는 것을 그들 사랑에서 배우게 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기다리는 셈이다. 사랑이 그들의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임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나와 너가 없다면 연인들끼리 사랑이 실현될 수 있을까? 즉 나라는 인칭 대명사와 너라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인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지구상의 모든 연인들이 그들의 사랑을 나름대로 방식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나와 너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언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말로 드러낸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카테고리라고 해야 한다. 그들이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발견하여 그 의미를 숙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그것에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의 사랑을 실현시킬 수 없다. 연인의 사랑은 바로 이 선언적인 은혜의 카테고리에 펼쳐지는 사랑이다. 인칭대명사가 비록 은혜의 카테고리지만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인칭대명사로 발휘될 때 비로소 그것이 은혜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인칭대명사로 발휘될 때, 나타날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인칭되면서는 은혜의 가능성, 즉 은혜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다. 나와 너가 단순히 인칭대명사로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이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실현된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너라는 인칭대명사를 빌려 사용하여 자신들의 영혼을 말로 나타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말이 된다. 연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거하는 처소는 오로지 나와 너라는 인칭대명사뿐이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사랑 그 자체는 명사지만 그것이 동사로 나타날 때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사는 푸누마의 실제성에 포함하는 문법적인 기능으로 인칭되면서 함께 사용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말이 된다. 연인들의 사랑에서 중요한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상대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든 언제나 나와 너가 된다. 여기서 직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겠다. 직분이란 하나의 존재자를 타인에 의해 언명되도록 명명된 모든 것을 가리킨다. 한 인간을 지칭하는 모든 말들은 대개는 직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성춘향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얼매의 딸이었고 이몽룡의 부인이었다.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의 어머니였고 시부모의 며느리였으며 하인을 데리고 있었으면 그 하인의 상전이었다. 성춘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게 많은 직분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몽룡과 사랑을 나눌 때는 이런 직분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몽룡을 만난다. 이몽룡 역시 자신을 지칭하는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춘향이 앞에서는 오로지 나로서 만난다. 춘향은 나로서 몽룡을 너로 사랑한다. 이 몽룡 역시 나로서 춘향을 너로 만나고 사랑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사랑은 원래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직분에서 해방시키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존재로 돌아가게 한다. 사랑에 뭐 직분이 있고 사랑에 뭐 다른 꾸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직분이나 그런 것, 인칭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것이란 바로 나와 너희다. 이것들은 인간 자신을 지칭하는 말들이다. 인간이 자신이란 오로지 상대 앞에서 나가 되고 네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없다면 나 자신은 더 이상 나가 아니며 너 자신 역시 너가 아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비로소 원초적인 존재로 돌아간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나와 너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이 선언적 카테고리를 사용한 자들일 뿐이다. 그들의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카테고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사랑은 이 카테고리를 빌려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 즉 나로서 이몽룡이 너인 춘향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그려지는 그 사랑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인들끼리 사랑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생물학적인 충동이나 단순히 종족 보존의 본성 때문일까? 두뇌의 학적 작용 이론만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될까? 사랑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신경 물질의 호르몬 분비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충분한 설명인가? 사랑을 생물학적 심리적 본성으로 이해하려는 이론은 인간이 어떤 근거에서 상대를 나의 너로 만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요, 사랑의 그 이론 연구한 것들이 밑에 지금 112 그 설명에 나오는데 참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게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연구하게 조그만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을 두뇌의 학적 작용으로 본다면 사랑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의 뇌 시상하부, 해마, 뇌 하수체로 이루어진 변형계로 알려져 있다. 일종의 정서적 뇌인 셈인데 여기서 사랑의 각 단계마다 도파민 알죠? 페닐에틸아민과 옥시토신, 엔돌핀 등의 신경 조절,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런 물질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상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치열하게 변해간다. 요즘 시대에 흘러가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6개월은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지금 연구한 결과에 보면 미국의 코넬대에서 연구를 해서 5천 명을 대상으로 중간에 보면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팀의 남녀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18가에서 30개월이면 사라진다고 밝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성적인 사랑이 2년을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연구한 기관이 있어요. 미국에서. 거기도 막 보면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면 이성적인 사랑은 사라진다. 우리의 그 육신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3개월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 지금 시대의 사랑은, 이성과의 사랑이 1년을 못 간대요. 결혼하면 2년까지 사랑이 못 간다는 거야. 1년도 못 가고 한 6개월 간다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빨라서. 이성도 빠르고 사랑도 빠르고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 보면 그 중간에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 신디아 하장 교수팀의 최근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냐.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한 5천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팀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사라진다고 밝혔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성 간의 사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감정이 연구를 해봤더니 18개월에서 30개월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그 후에.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부부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본문을 걸어갑니다. 분명 남녀 간의 사랑하는 에로스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아가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틸리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사랑이 생물학적 에로스 이론으로만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분명 오해일 것이다. 사랑의 자연과학적인 설명은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진행되는 두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연인의 사랑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동인에 대한 것이다. 즉 내가 무슨 근거로 상대를 나의 너로 만나게 될까? 물론 상대가 나의 너가 되면서부터 생물학적인 에로스와 두뇌의 신경물질과 관계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근거로 상대를 나의 너의 즉 연인으로 만나는 것일까? 내가 상대를 나의 너로 만나는 것은 인간에게 무슨 근거가 주어졌기 때문인가? 금태를 보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서 그를 나의 너로 만나는 근거는 인간 영혼의 원초적인 면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의 그 기간 수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기능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오래가나 그걸 이제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분들, 예를 들어 학력, 재산, 가지고 있는 이름, 그와 관련한 주변적인 지식, 여러 지식들, 인종, 문화, 가족력 등 많은 명칭들을 모르지 사라지고 오로지 내가 그를 너로 만나게 된다. 사랑하면서 나는 그를 사랑하는 내가 되고 그는 나의 너가 된다. 사랑은 결국 인간의 원초적인 면, 즉 나와 너를 접촉하게 한다. 나는 나를 접촉하고 상대는 나에게 너를 접촉한다. 인간을 이 원초적인 면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면 원초적인 이 카테고리는 어디에서 기인할까? 그리고 나가 너를 향한 것과 너는 나를 부르는 이 원초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영혼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인간 영혼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며 살아갈 뿐이지 이것을 만들거나 가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함의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란 단순히 1인칭 복수를 뜻하는 문자도 아니며 두 명의 주체가 복수의 형태로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우리란 두 명 이상이 있다는 수의 의미보다 그들의 영적 관계를 대표하는 인칭 대명사다. 즉 우리란 말하면서 동시에 응답하고 응답하면서 말하는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오로지 말로 연결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그 말은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서만 일어난다. 하나님이 자신을 상대로 말하시고 동시에 그 말에 응답하시면서 그 관계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가리킨다. 말한다는 것은 나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응답하는 행위도 나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서 자신의 너로 세우시고 인간의 창조를 시행하셨음을 뜻한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로서 널리 말해 영적 인격적인 창조가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와 너의 선험적 카테고리가 하나님에게 그 근원을 가진다면 연인끼리의 사랑의 기원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현명한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한 것이 여기 지금 그 근원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의 기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남도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명한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그 기원에 하나님에게 있다. 남자의 성과 여성의 성의 호르몬의 종류와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결정된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로서 자신을 너로 향하듯이 인간 역시 나가 되어 상대를 너로 향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이런 점에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규정하는 바르트의 견해는 일리가 있다. 여자인 상대를 너로 만나면서 남자인 자신을 나로 발견하는 존재, 즉 혹은 남자인 상대를 너로 만나면서 자신을 나로 발견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다. 다만 인간은 처음부터 나가 아니라 상대를 만나면서 그를 너로 의식하면서 자신을 나로 발견하게 된다. 인간이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네, 상대. 그게 의식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인간이 상대를 너로 만나지 못한다면 나가 될 수 없다. 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일 수 있고 반대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너로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남인 연인들이 상대를 너로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창조의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만나면 사랑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다. 그냥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온. 인간은 나가 되기 위해 너를 찾는다. 너는 나를 창조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조건 없이 상대를 만나는 것이고 그 상대에게서 너를 찾는다. 내가 상대를 남자로 의식하기 때문에 여자인 것이고 내가 상대를 여자로 의식하기 때문에 남자이다. 이때 여자 혹은 남자란 너라는 말의 상징이다. 내가 상대를 너인 남자로 의식하면서 여자가 되고 내가 상대를 너인 여자로 의식하면서 남자가 된다. 이 의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로 대하셨던 인격적인 관계의 모방이 아닌가. 인생관과 세계관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모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던 남자는 여자 앞에서 자신을 창조하고 여자는 남자 앞에서 자신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인들이 하는 사랑의 창조 행위는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달리 시간적으로 창조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을 달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근원이고 인간의 사랑은 창조의 모방이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사랑은 창조의 모방을 하고 있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 시온을 향하려는 모방적 창조이고 근원을 닮으려는 창조적 모방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사랑도 창조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만들어 가잖아요. 이성이 만나서 사랑을 갖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창조의 모방에서 나온 것이다. 사랑은 인간 영혼 속에 은폐되어 있는 시온적인 말을 밖으로 불러일으키며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힘이 된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할렐루야.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계시가 뭐냐면, 여자에게 상대가 없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나의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사냐?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잖아. 혼자 이렇게 살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나의 세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상대가 없어. 남자가 없고 남편이 없어. 그는 나의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사는가? 주님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영성하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영성 안 하면 불쌍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세상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도 똑같아. 남자의 세상이 없어.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와 너의 상대가 남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는 너의 여자의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너의 세상이 없는 것이다. 그럼 누구로 사는가? 우리 영성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영성을 안 하면 불쌍한 거예요. 자기의 세상이 없는데 상대가 있을 때 나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있는 사람들 감사하십시오. 아니, 나의 너가 있으면서 영성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너가 있으면서 나의 세상이 없다니까. 세상이 이 보는 존재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사는가? 주님으로 사라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영성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찾아와서 네가 영성을 안 했으면 너무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게 왜 무슨 뜻인가? 너의 세상이 없잖아. 근데 주님으로 살잖아 우리가 지금. 아니, 주님으로 실제가 일어나고 주님으로 먹고 주님으로 쉬고 숨만 쉬어도 주님이야. 나의 주인이 주님이야. 그래서 아니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세상도 있고 주님도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필히 데려와서 전도해갖고 영성을 해야 돼.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존재야. 싱글들은 영성 안 하면 불쌍한 존재. 자기의 세상이 없는 거야. 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 세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혼자 있으면 영성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영성은 아무것도 없으면 잘 돼요. 육신의 소망이 없을 때 잘 되는 거야.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이 땅에 게 없으면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영성이 잘 되고 음성이 잘 들려지고 아버지의 계시가 일어나고 그래요. 분주한 사람보다 세상에 막 집도 있고 막 빌딩도 있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물론 주님으로 살지만요 그런 분과 혼자서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가 막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뭐 물어보면 아버지가 빨리 찾아와서 얘기해주고. 왜 그래? 이제 그런 사람은 신랑이 있어도 주님으로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죠. 그 영성이 훈련이 되면 주님으로만 살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이걸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의 너가 없는 사람은 너의 세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이걸 준비하는데 제가 1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너는 너의 세상이 없다 그래 나보고 아버지가. 나는 주님으로만 있는 거야.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거긴다가 재산이 막 빌딩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세상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196쪽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그들 속에 있는 본래의 말이 장애를 받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연인들의 사랑은 본래의 사랑이 말로 자신들을 드러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다. 올바른 사랑이란 도덕이나 윤리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 영혼 속에 있는 말이 아무런 장애 없이 세상적인 언어로 자신을 가져오도록 돕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의 그 법을 벗어나서 오직 순수한 그 장애가 없이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옳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난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제가 준비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203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사랑의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197페이지 하나님의 말과 사랑에서 사랑의 기술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터득해야 돼. 할렐루야. 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랑의 기술을 이해하기 전에 기술의 본질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기술의 본질과 사랑의 관계는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면서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것에 대해 가지는 인간의 자기 확신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예술작품과 주로 관계했는데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관찰하는 부분, 즉 이론적인 부분과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 즉 실천적 부분을 말한다. 테크네는 그렇게 만든 어떤 무엇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자기 확신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가리켜 포이에시스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말한다. 포이에시스적이란 말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무엇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공업자들이 자신이 만든 예술작품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수공업자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자 이론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리고 실천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내부에서 반짝이는 창작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원래의 뜻은 속에 있는 반짝이는 어떤 것을 자발적으로 밖으로 내놓는 것을 가리킨다. 기술은 삶의 필요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성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식을 뜻한다. 할렐루야. 실제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실제가 일어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 이렇게 수공업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 실제성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성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실제성이 매일매일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실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큰 거는 없어요. 실제성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시가 일어나고 계속 아버지의 계시의 영이 일어나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어나셔요. 할렐루야. 저번에는 제가 실제성을 나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갖고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아침에 앉아갖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뭘 갖고 오늘은 실제성을 나눌까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너희 용인의 사역자들은 너무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실제를 이뤄내기 위해서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목이 쉬었잖아요. 저는 많이 하는 편도 아닌 게 싫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저한테 그래요. 내가 보기엔 너네들이 너무 예쁘다 그래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래 찾아와서. 너무 예쁘다. 사역자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다 막 이래요. 와서.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건세를 다 가졌다. 실제성은.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요? 뭐하러 다니느라고 이렇게 적을까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한다세요? 왜 영성하는 인원이 목회자들 인원이 적을까요? 185명이라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왜 그럴게요? 그랬더니 영성에 열매가 있는 자들만 여기 온다는 거야. 제가 어느 목사님 보고 뭐라냐면 1, 2기가 다 일어난다는 거야. 다 음성독도 다 한다고 저보고 1, 2기를 자기 막 우월감을 가져. 지금도 영성 1, 2기가 난 사기거든요. 1, 2기들은 다 실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나한테 야단을 치길래 그럼 목사님 열매가 뭡니까? 내가 그랬어.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계시라는데 야 여기 참석하는 것이 열매다 그래. 여기 온 것이 대단하다는 거야. 대단한 거. 그냥 아무나 안 온대요 여기 자리에. 오늘 19명 왔거든요. 여기에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영성의 열매가 된 사람만 온대요. 실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여기 못 온대.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야 여기 오신 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만 오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히는 것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다 질문하면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쳐 주니 하늘과 땅의 건세를 지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니까. 이 귀한 옥합을, 이 귀한 놀라운 은혜를 잊고 뭐 할 건데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일어나서 이제 뭐 할 건데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영생에 침체된 이것을 빨리 생명을 끌어내야 돼. 가는 데마다. 장이란 목사님 말이 맞다. 나는 그래. 뻐꾸기들 잡아와야 돼. 뻐꾸기가 뭐예요? 종교주의자들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인 사람들, 실제가 안 되는 사람들, 형식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실제로 삶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깨워야 된다니까요. 누가 그래서 왜 전도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용인은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다. 참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열매는 복음이에요. 우리 박주성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성을 왜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교회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다시 또 읽어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것이나 어떤 생각도 어떤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으로 혹은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는 뜻이라는 것도 어떤 이상적인 혹은 장차 일어날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주시는 행위를 뜻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임재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현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임재의 방식이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임마누엘 사상이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너희에게 거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사상이다. 근데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주시는 행위가 바로 기술이다. 할렐루야. 즉 기술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도 똑같죠. 사랑하면 주잖아요, 다. 그래서 사랑도 기술이다. 사랑도 영적인 것이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술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스스로 밖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이 바로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이란 원래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주시기에 스스로를 끌어내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술이다.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것,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밖으로 끌고 나오시는 것, 이것이 기술이다. 하나님 자신이 밖으로 나오셔서 인간에게 스스로를 끌고 들어가시는 그 방식을 기술이라고 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위해 스스로를 끌고 나오시는데 그 기술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분명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존재자, 즉 성막 자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기술이다. 창조주의 영에 피조된 인간에게 보임받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끄집어내신다. 그래서 기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기술을 본질적으로 계시한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술이다. 영원성이 시간 안으로 오시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시고 인간에게 오셨다. 여러분, 우리 네 가지가 포기됐다는 것은 육체 탈피예요. 그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시간 안으로 오시기에 자신 예수님이 부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네 가지 이 포기는요, 육체 탈피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실제적인 현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없어야 돼. 할렐루야. 자꾸 생각 많은 거예요. 사탄을 쫓아야 돼. 생각하면 안 돼. 아직도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기초예요, 아직까지. 초보예요. 생각이 없어져야 돼.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 의지, 습관, 다 이게 나의 의식이잖아. 자의식이잖아. 그런 거 다 없애려면 여러분 그게 그냥 됩니까?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그렇게. 그게 하루아침에 1, 2년 해갖고 영성이 되겠어. 그게 실제가 돼야 되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 실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인 계시가 육체 탈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 계시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고 천국 갔어요. 안 믿더라고 천국 갔다 왔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현재 있는 여러분 천국도 갔다 와야 돼요. 왜 천국을 못 봅니까? 우리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땅의 공부 안 해요. 영성에서는 하늘나라 공부 다 영적인 거 푸누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재도 푸누마고 네 가지 포기하는 것도 우리가 현재 천국 살기 위해서 네 가지 포기하는 거, 땅의 거 포기하는 거. 땅의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없어요. 그럴 때 질문해 보세요. 바로 그날 밤에 천국 데려갑니다. 데려가더라고. 두 번을 갔다 왔어 지금. 내가 육체의 욕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욕망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절대 안 데려갔어. 내 계획이 있었어. 제가 일반 목회할 때 내가 천국 한번 체험하려고 이 강대상에 한 달 동안 계속 찬양하고 말씀 보고 밥만 먹고 이게 살았어요. 천국 좀 보여달라고. 절대 안 데려가더라고. 근데 사람 100% 되고 제가 천국 두 번 갔다 왔는데 물어보니까 그날 밤에 천국을 데려가더라고. 아버지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천국 딱 데려가 버려요. 지금 여러분 그거 체험할 때예요. 실제적인 현재 여러분 실제가 되는 사람들 지금 물어보세요. 바로 데려갑니다. 천국 데려가서 다 보여줍니다. 아니, 아버지 천국에 내가 가면은 뭘 해야 되나요? 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유 내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물어봐요. 저는 첫 번째 사람 되고 그 질문했어요. 저 자랑이 아니라 일을 많이 했더라고. 열매가 막 나는 몰라. 개척해 했는데 뭔 열매가 있겠어. 막 이것만 했는데. 근데 이 열매가 종일 끝없이 달려있는 걸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나는 육신에 있을 때처럼 사역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하면 나는 하늘나라 가면 별 같은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내가 그 답을 받고 온 거죠. 김미수 목사 뭐든지 시키세요. 나 봉고차도 운전해요. 연수 안 했어요. 그래도 사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김영희 사모님 좀 같이 교대하려더니 오늘 아침에 긁어버리자. 그걸 딱 들으면서 봉고차는 나 혼자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연수 다 하세요. 우리 김미수 목사님도. 주님 나라에 그냥 뭐든지 전천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운전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뭐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감격해야지.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방에 가서 밥하라면 밥하고 체리라면 체리고 빨래 넣으라면 빨래 넣고 왜 못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천국에 갔다 와서 그걸 받고 왔어요. 내가 육체로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열매를 보고 와서 나는 앞으로도 옛날처럼 그렇게 열정을 해야 다음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엄청나게 받겠구나. 그 답을 받고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성하는 저희 여러분이 내 영적인 본질수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거 체험을 안 하면 뭔지 몰라요. 아이, 보고 와야지. 내가 봐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실제적인 현재가 일어나야지. 그거 아니면 다 허상이잖아요. 아, 영성은 뭐예요? 실제예요, 실제. 이론으로 끝나는 건 다 있잖아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황사한 교수도. 죽느냐 사느냐에 달렸어요. 여러분 실제가 안 되면요 금식해야 돼요. 실제가 안 되면 철야해야 돼. 작전기도 해야 돼. 그 율법이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야. 작전기도 해야지. 자아가 안 죽어. 저도 죽었다가 살 때도 있어요. 그럼 자꾸 안 돼. 금식 들어가면 돼요. 작전기도 하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하늘의 별 같은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하나님 찾아와서 그랬다잖아. 100년을 네가 훈련하면 1000년 만년을 가서 천국에서 살 텐데 그 훈련을 네가 왜 못 받냐 그랬다잖아.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중간에 그런데 기술이 가지는 이 근원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현대 기술의 본질의 애곡이 분명하다. 기술의 본질이 스스로 자신을 가져오는 것에 있다면 현대 기술은 본질이 곡해 되어 이제는 상대가 나에게 억지로 나오도록 내가 다그치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규정한다. 이 말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나오도록 내가 불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상대를 파헤치고 다그치는 방식을 뜻한다. 내가 상대를 향하여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다그칠 때 상대는 자신을 나에게 자발적으로 비추기를 거부하고 은폐하여 버린다. 상대가 나에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진리의 방식이다. 존재란 자신을 스스로 은폐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존재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날 때 그것을 진리라 하며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진리의 방식이라고 부른다. 기술은 원래 진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상대가 나에게 강요나 억지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내가 인위적인 인생관으로 상대를 다그치면 상대의 자발성은 사라지면서 억지로 나의 인생관에 맞춰져 조직화된다. 그 결과 곧 상대의 실제성은 상실된다. 상대가 나 앞에 숨어버릴 때 나의 영혼은 부단히 그 상대를 다그치고 그 속에서 나는 독백하는 자아가 된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독백하는 자아를 죽음을 향한 독백이라고 이해하는 애분의 충고가 가슴에 와닿는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될 때 상대는 너로 자신을 드러낸다. 내가 상대를 향해 마음이 되는 것만이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란 상대에게 사랑을 주려는 장소이다. 마음을, 사랑을 말로만 합니까? 마음으로 하면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사랑의 장소가 된다 그랬어요. 마음은 하나의 처소 내지 장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의 주인으로 일어나서 상대에게 자신을 주려는 창조적인 활동이 일어난다. 사랑은 순수한 생명력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처소에 거하면서 상대에게 자신을 기꺼이 전달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마음이라는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전달